요한계시록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성령께서 써주신 편지입니다. 7교회,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네?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오늘 여기 에베소 교회가 있고요. 두아디라, 버가모, 라오디게아, 사데, 서머나, 빌라델비아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들 보면은 에베소 교회, 우리나라에 이제 교회 이름이 에베소 교회도 있고요. 또 뭐 서머나 교회도 있고요. 또 빌라델비아 교회도 있고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그냥 이때는 교회가 오늘날처럼 그냥 우리 동서교회처럼 이렇게 그냥 특별한 이름을 붙인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다 뭉뚱그려서 그 빌라델비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그 여러 가정 여러 곳에 이렇게 교회들이 있었는데요. 그 전체를 다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에베소 교회, 두아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는 다 두아디라 교회. 여기 이게 다 지금 터키 지역, 지금 터키에 있는 그런 쭉 그 교회들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인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통해서 성령께서 이 7교회에 편지를 써주셨어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에 하시는 말씀인데 이것은 비단 2000년 전에 에베소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2019년 1월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필요 없다면 성령께서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읽게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마지막 날까지 이 성경이 계속돼서 계속 전승되어지고 계속 전해지게 해서 이 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읽도록 하시는 이유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 이 시대에 예수님께 칭찬받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신 첫 마디는 뭐냐? 내가 다 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계시는지 다 아신다. 마음에 어떤 무거운 마음이 있는지, 얼마나 불안한지,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나 속상한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내가 자랑스러운지, 얼마나 내가 주님 앞에서 충성하고 헌신했는지, 지금 내 모든 형편과 내 마음과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아신다 하는 것이었어요. 성령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써보내시면서 제일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안다. 내가 너희들 다 안다. 세상의 모든 다른 사람들이 다 몰라도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다 안다는 말씀이었어요.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내가 안다. 뭘 알아요?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네가 얼마나 수고하고 네가 얼마나 인내하면서 지금 네 신앙을 지키고 있는지, 네가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인내하며 네 가정을 지키고 있는지, 네가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인내하며 네가 하고 있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내가 안다.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다 시시콜콜이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 모르잖아요. 얘기해 준다고 해도 뭘 모르고요. 그렇지만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거기에 동화되어져서 그들과 함께 불의한 삶을 살지 않았던 것을 내가 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도 너는 그렇게 살지 않은 것을 내가 안다라는 것입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옛날에는 이 시대에는 자기가 사도라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던가 봐요. 사도는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12사도 외에는 없어요. 그 외에 바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사도라고 하고 거짓말을 하고 거짓으로 사도라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었나 봐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신학을 가지고
어떤 것이 저 사람이 진짜 사도인지 아닌지를 분별해내고 그 거짓 복음, 다른 복음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네가 그 신앙을 지켰던 것을 내가 안다.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안다 하는 것입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주님이 안다. 네가 얼마나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견디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했는지 내가 안다. 찬양대로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몸이 아픈데도 그 수고하고 내가 맡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네가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내가 안다. 네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하고 기도했는지 내가 안다. 네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기 위해서 애를 썼는지 내가 안다. 네가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너에게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뒤로 미루고 그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안다. 주님이 다 아신다. 그냥 뭐 할 일이 없어서 그냥 다 와서 그냥 뭐 이 시간에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의 이 진심을, 나의 이런 것들을 다 알아준다면 얼마나 참 고맙겠습니까? 감사하겠어요? 자살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연구해 본 결과 자살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기를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사람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할 때 자살을 한답니다.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스스로 목숨을 끊지를 않는데요. 근데 아무도 몰라준다고 생각할 때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나를 알아주는 분이 계시다는 거는 나를 세상 사람들은 다 몰라주는데 다 몰라주는 나를 알아준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 여건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는지, 내가 얼마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사는지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 그건 정말 행복한 것이에요. 예전에 어떤 TV 프로그램에 아버지와 딸의 이야기를 다루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아버지와 딸이 한 방송국의 한 스튜디오에 의자를 놓고서 둘이 나란히 앉아가지고 그들의 삶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정은 아버지가 퇴직한 이후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딸이 공부를 하려면, 학원을 다니려면 아르바이트를 하지 아니하고서는 안 됐어요. 그래서 학교를 마치면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편의점에서 알바를 마치고 나면 또 다른 곳에 가서 알바를 하고, 그래서 밤 11시 정도에 집에 들어올 때까지 계속해서 알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또 자기가 숙제를 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날 학교를 가고, 집안에 있는 빨래도 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딸이 원망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를 원망해요. 아버지가 돈을 못 벌어오는 것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집에만 들어가면 아버지는 술 먹고서 거실에 누워서 자고 있는 거예요. 학교 갔다 오고 아르바이트 갔다 오고 나면 아빠가 그 막걸리병 같은 거 술 먹고서 그 병들을 막 이렇게 어지러진 채 거기에 누워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막 해대요. 정말 저 딸이 어떻게 아빠한테 저럴 수 있을까 하고 막 해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의 모습들을, 딸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영상으로 보여주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제 마음속에 딸이 그럴 만도 하다. 딸이 아빠한테 저렇게 얘기하고 막말하고 막대하고 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잠시 뒤에 그 아버지의 일상을 녹화한 것을 틀어줬어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버지는 아무도 깨지 않는 새벽 4시에 잠을 깹니다. 그래서 자고 있는 아내가 깰까봐 발뒤꿈치를 들고 살며시 옷을 입고, 그리고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갑니다. 어디에 나가느냐? 새벽에 인력시장에 나가는 거예요. 일하려고. 일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인력시장에 나가는 거예요. 그 인력시장에 나가서 이 돈을 벌려고 나갔는데 거기에 인력시장에 나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씩 하나씩 불려지면서 차를 타고서 일하는 곳으로 다 가요. 다 가는데 끝까지 이 아버지의 이름은 불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일을 하고 싶어서 어떻게든지 돈을 벌어서 딸의 학비를 좀 대보려고, 가정의 생활비를 좀 대보려고 그렇게 나갔는데 아무도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질 않는 거예요. 이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자기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서 이 아버지가 아무 힘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구인 광고도 보고, 전봇대에 붙여 있는 그 구인 광고 전단지도 보고, 그리고 그 식당에 구인 써놓는 거 그거 보고 들어가서 나 좀 일할 수 없느냐고 물어보고, 어디 이렇게 공장 같은 데 가서 좀 하루 일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고, 아무 데도 써주는 데가 없어요. 이 아버지가 너무너무 낙심을 하는 거죠. 너무너무 절망스러워서 막걸리 한 병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 막걸리 한 병 먹다가 쓰러져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이 들어와서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화를 냈던 거죠. 딸도 몰랐어요. 아빠가 그렇게 살았는지. 아버지는 맨날 퇴직금 받아가지고 퇴직금을 다 술 먹고 술로 날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방송을 통해서 그 퇴직금을 어떤 다른 친구에게 빌려줬다가 사기를 당해서 퇴직금을 다 날리고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이 딸이 알게 된 거죠. 그때 그 딸이 아빠한테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든지 이 딸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모르고 그 아버지를 그렇게 욕하고 막대하고 막말하고 그랬던 것이 아버지한테 너무너무 미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그동안 그렇게 주눅 들어가지고서 머리도 못 들고 얼굴도 못 들고 눈도 못 들고 딸의 눈도 못 마주쳤던 그 아버지가 그제서야 딸을 한번 안으면서 미안하다. 나도 네가 그렇게 하는지 몰랐다. 라고 하면서 서로의 삶들을 몰라서 그렇게 안타까운 사연들을 얘기하고 앞으로 이후의 삶들은 우리가 이렇게 살자 하고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렇게 우리의 진심과 인내와 부지런함을 몰라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죠. 옆에 성도들도 몰라주고 가족들도 몰라주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알아주신대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주님이 알아주신대요. 아신대요.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인내하고 얼마나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 신앙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주님이 알아주신대요. 아신대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오늘 2019년 1월 13일 주일 오전 2부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얘기하셔요. 내가 다 안다. 네가 얼마나 참고 인내하고 네가 얼마나 수고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하였는지 내 이름을 위하여 네가 얼마나 수고하고 인내하며 살았는지 내가 다 안다 하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그것을 알아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알아주신대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를 알아주시고 주님이 아시는 만큼 채워주시는 그 주님이 아는 걸로 끝내는 주님이 아니고 시편 91편 4절에 보면 그의 날개 깃으로 너희들을 품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 너희는 그 날개 깃 밑으로 너희들은 피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주님께서 밤에 오는 불안함, 낮에 날아오는 화살 속에서 너희들을 지켜주시겠다 그랬어요. 밤에 낮에는 전쟁을 하니까 화살이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살이 무서운데 밤에는 화살이 날아다니지는 않지만 밤에는 그 수많은 생각들이 들어가는 그런 시기예요. 그런 시기 속에서 너에게 찾아오는 많은 불안함, 많은 그런 두려움, 그런 것들을 주님이 없애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셔요.
너희들이 얼마나 그렇게 너희들이 그런 것을 다 아니까 내가 그것들을 지켜줄게 라고 얘기하시니 그 말씀을 믿고 그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수고와 인내가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약한 자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주를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네가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인내하고 얼마나 참고 얼마나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하였는지 내 이름을 위하여 네가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하였는지 내가 다 아는데 그런데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희들 참 대단한 사람들이야. 너희들 정말 기특해. 너희들 정말 대견하다. 너희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충성하고 헌신하고 인내하고 주의 내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애쓴 거 내가 다 알아. 너 그거 칭찬받을 만하고 그거 너 정말 대단하고 기특하고 대견한 일인데 그렇지만 너에게 하나 모자라고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 여기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네가 과거에 그렇게 나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게 그렇게 행했던 모든 것들 참 칭찬하고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 너 참 대견하고 칭찬할 만한 일인데 그것이 너희들이 나를 향한 사랑의 발로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랑에서 기원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과거 한때 네가 나를 사랑했던 그 마음에서 시작했던 시작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 아무 느낌 없이 감정 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상한다. 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사랑해서 시작했던 그 일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느낌 없이 감정 없이 반복되고 있는 일이 아닌지를 너 한번 생각해 보아라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찬양대를 하고 오늘 거룩한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의 일을 하고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너희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주일 지키고 이렇게 나와서 주일 지키는 거 참 대단하다. 찬양대 하는 거 정말 대단해. 너 설교하는 거 이거 정말 대단하고 기특한 일이야. 힘들면 잘하든 여태까지 이렇게 하는 거 너무 감사하고 잘하는 일인데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과거에 나를 사랑했던 그 마음에서 시작한 것이긴 하지만 지금은 네가 그 일을 하는데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설교를 하는데 나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 아무 느낌 없이 감정 없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하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예배이냐 그 마음에서 비롯된 예배냐 아니면 주일날 주일 지키지 않으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벌 내릴 것 같아. 찜찜해. 뭔가 손해를 볼 것 같아. 그래서 드리는 그냥 예배냐 아니면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복 받는다고 하니까 그냥 복을 받으려고 드리는 예배냐. 우리 이거를 잘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걸 지금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왜 이것이 중요하느냐. 그것은 왜 주님이 지금 이것을 문제 삼고 있느냐. 충성하면, 설교하면 되지. 예배 시간에 설교하면 되고, 찬송하면 되고, 기도하면 되고, 그냥 주일날이니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그런 거 자꾸 물으시고 그럽니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근데 주님 왜 사랑을 가지고 자꾸 문제를 삼으십니까? 왜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내가 이한구 집사님에게 아무 뭔 얘기를 해도 그것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사랑이 없이 설교를 한다면 그 사랑에서 아무리 멋진 설교, 아무리 멋있는 얼굴을 쓰고 얘기를 해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래요.
내가 주를 위해서 아무리 충성하고 헌신하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여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지 아니하면 그게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래요. 고린도서 13장을 한번 보십시오.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우리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방언하고 싶어서 얼마나 방언하고 싶지 않아요? 방언기도 하고 싶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방언을 하고 천사들처럼 그렇게 참 아름다운 말을 하고 아무리 그런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그런 위로운 말가 되는 말을 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 소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감정이 없는, 사랑이 담겨있지 않은, 사랑에서 비롯되어 있지 않은, 사랑에서 비롯되지 않은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이런 소리와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대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능력이 있대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대요.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것이 사랑에서 비롯되는 사랑을 통해서 행하는 능력이 아니면 아무리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도 그게 사랑을 통해서 나오는 일이 아니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래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사랑이 없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믿음이래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 예언은 아무 쓰잘데기 없는 예언이라는 거예요. 3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네 가지고 있는 것 모든 재산 다 탈탈 털어서 내놓고 네 몸을 불사르는 데까지 내어줄지라도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 나 가진 돈을 가진 돈을 많이 내놓고 헌금하고, 예? 내가 죽도록 충성하는데 그게 어떻게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사랑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공명심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잖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고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로 삼아서 도구로 삼아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주님으로부터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행하는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하여 아무리 충성했어도 인내했어도 십자가를 졌어도 수고하고 헌신하였어도 그리고 지금도 그런 수고와 헌신을 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주를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느낌 없이 감정 없이 타성에 젖어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없는 수고와 헌신 그리고 인내는 반드시 한계를 드러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주를 처음 사랑했던 때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 주를 향한 처음 사랑에서 멀어져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첫 번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첫 번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내가 언제 어디서부터 이렇게 됐는가? 내가 언제 어디서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변심되기 시작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언제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를 생각해 보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연보를 하고 봉사를 하고 충성을 하는데 내가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정말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내가 언제서부터 그렇게 됐는가? 어디서부터 그렇게 됐는가? 뭐가 문제인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생각하고 가지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한번 그것을 언제 어디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우리가 지금 깨닫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처음 사랑했던 그 주님을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의 변심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계속해서 점검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고 가지라. 이것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계속하고 회개하고 거기에서 돌이키고 처음 행위를 가지기를 힘쓰고 애쓰라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어떻게 했느냐? 그 뒤에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만약에 너가 수고하고 애쓰고 그런 거 내가 다 아는데 그게 나를 사랑하는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에서 그런 일들을 행하고 지금도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리고 네가 그것이 언제서부터 잘못됐는지 어디서부터 문제가 됐는지 생각하고 돌이키는 일들을 네가 행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아무 느낌과 감정이 없이 나에 대한 사랑이 없이 너가 계속해서 그 일을 행한다면 나는 너에게 있는 그 촛대를 옮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내가 언제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는 것, 그것이 정말 복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모자란 것은, 부족한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연약한 죄인이니까요. 우리가 지금 회개했다고 해서 우리 이후의 삶들은 너무너무 완벽하게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도 또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정말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 길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게 그게 복인 것이에요. 누가복음 15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게 누군 얘기인지 잘 아시죠?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 그래가지고 자기 가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 나중에 줄 거 미리 받아가지고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돼지 너무 배고파가지고 일할 것이 없어가지고 돼지 치는 일을 하는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돼지밥을 먹으려고 그랬는데 돼지밥도 안 줘가지고 없어서 못 먹고 별 쫄쫄 굶던 아들이 생각한 거예요. 돼지 우리에서 돼지 먹는 밥을 먹으려고 돼지 밥통을 봤는데 밥이 없어요. 그때 이 아들이 생각한 거예요. 야,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됐을까? 야,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됐을까? 야, 내가 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을까를 생각한 거예요. 그때 이 아들에게 생각난 것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아버지 집을 떠날 때부터 시작된 거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품꾼들이 많이 있는데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 걱정 안 하고 참 잘 사는데 내가 그 아버지 두고서 내가 그 돈 몇 푼 받아가지고서 그거 멀리 떠나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사니까 내가 이게 내가 이때부터 잘못된 거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 원인을 바로 찾은 거예요. 언제 어디서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신세가 됐는지를 명확하게 잘 찾은 거예요. 만약에 이 아들이 내가 돈 번 거, 내가 여기에 투자했었는데 잘못 투자해가지고 여기에 투자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다 생각하면요. 절대로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아들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언제 어디서부터 이렇게 됐는지를 묻게 됐고 자기가 이렇게 된 원인을 바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에게는 이게 이렇게 깨달은 거,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는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 복인 것이에요. 왜냐? 왜 이것이 복이냐? 왜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그가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이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내가 이 돈을 이렇게 썼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이렇게 이 사업을 했어야 됐었는데 이 사업을 해서 그렇지, 잘못 깨달았으면요 영영이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바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아버지께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된 동기가 되었고, 그리고 자기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회복되고 복권되어야 된 모든 것들을 회복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 중에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식은 것을 발견한 분들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 뭐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들을 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해야 하지만, 만약에 내가 지금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 그렇다면 그냥 그것으로 끝내고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하고 끝내지 마시고, 지금 내 형편이 내가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 우리는 바로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인내하고 게으르지 않은지 주님이 다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현재의 사랑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사랑했던 그 사랑에서 시작되었던 것들이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반복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나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때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발로에서 지금도 우리의 모든 수고와 인내와 모든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한 일들이 계속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주를 위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현재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언제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약속하시기를 아버지 나라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참 수고하고 참 인내하고 참 애썼는데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냥 과거 한때 사랑했던 그 사랑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행하는 것이 되어져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지금도 그 주님을 사랑하는 발로 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아무 마음과 느낌 없이 그냥 행하는 것이 되어져서 촛대를 넘기고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힘은 힘대로 들었는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마지막에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드린 수고와 헌신과 인내와 부지런함들은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없이 행하는 그런 수고와 인내로는 주님 나라의 낙원에서 맺어져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열매들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나에게 늘 있는지를 늘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에서 내가 변신되어져 있는 나를 발견한다면 그 길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돌이켜 주시라고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마음, 그 현장 속에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마시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